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이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과 자손과 싸우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나이다 하니,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요 앞에 아뢰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9일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버림받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8번째 이제 사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입다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목이 버림받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이 본문에서 버림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입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입다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시작. 길랏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랏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랏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기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길랏,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제법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연상이 될 겁니다. 자, 길랏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 서편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소위 말한 그 므낫세 지파가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거의 거기에 그 북쪽에 중앙에 해당되는 거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라든지 그런 이제 그 목축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는 것이 길랏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 길랏 땅에 또 길랏이라는 사람의 자녀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용사다 입다가 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사라는 것은 용맹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리더십도 있었죠. 용맹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좀 이끄는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 입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좀 이제 단점이 있죠. 결점이 있잖아요. 뭐냐니까 기생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정실이다 하면 본부인의 자녀고 기생은 어떻게 보면 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첩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으로도 어떤 신분적인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에 보니까 길랏의 아들 즉 정실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라가지고
입다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한 자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부인의 정실에 이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이제 입다를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저항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첩의 소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입다는 아예 처음 시작부터 그런 그 형제와 그리고 자기 친족들에 대한 강한 분노의 감정, 저항,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자기가 차별을 당했으니까, 아픔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다는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자, 돕 땅은 이제 오늘 공격한 적들의 세력이 뭡니까, 여러분? 암몬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몬은 일반적으로 요단 동편 그 가운데 혹은 그 밑쪽에 있는 강성한 지파였거든요. 이 돕 땅은 이 길랏과 이 암몬 이 경계에 있는 겁니다. 이 경계에. 왜? 그 경계 땅이니까 이 이제 길랏 사람들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거거든요. 딱 경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몰래 숨어 있었지만 그는 리더십이 있었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잡족들이죠. 거칠고 양쪽에도 다 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제 이란 있잖아요. 이제 이란하고 지금 미국 전쟁 중이잖아요. 거기 보면 쿠르드족인가요? 예. 그 산 쪽에 있는 원래는 이란 사람이 많은데 소위 말해서 옛날에 오래 살다 보니까 피가 섞이고 문화적으로 어떤 이 차별을 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상군이 돼가지고 이란을 공격하는 세력이 된 거거든요. 딱 그 짝입니다. 입다는 그런 어떤 태생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4절 볼게요.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라는 겁니다. 길랏의 사람들, 장로들이랑 리더들이죠. 보니까 이 암몬이 강성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항할 만한 자기 쪽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들 원래 이제 후손들 가운데 입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큰 용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싸움을 잘하고 전략가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이끌 군사적인 그런 통치권이 될 만한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암몬 족속과 경계인 돕 땅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입다를 스카우트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낸 거죠. 그래서 6절, 7절입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하리라 하는 겁니다. 말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니네들이 아쉽다고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라, 우리의 머리가 되라, 우리의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싸우는 그런 대장이 되라 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하냐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자기 당했던 아픔과 상처를 그냥 그대로 그냥 표현해 버립니다. 직설적으로. 이게 맞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뭐예요? 여러분 우리 상처가 있잖아요. 저도 상처가 있고요. 사람이든지 어디든지. 그런데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은 그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그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이 성경에 보면 쓴뿌리 있잖아. 쓴뿌리. 완전히 고착화된 나의 쓴뿌리가 돼가지고 이것을 해결이나 해소하지 못하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복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겁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큰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양쪽을 무너질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이제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8절 시작. 그러므로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입다가 거절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를 도와달라 했는데 아쉬울 때는 평소에는 나를 내쳤다가 이제 아쉬우니까 찾아왔냐 안 가겠다라고 사인을 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아니다. 요즘 표현하면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우리가 판단 미스였다 하니 지금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리더로 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군대 장군 우리 나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나만도 원래 그 자기 질병을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좀 묘연하게 행동하잖아요. 가서 요단강에 하니까 자기는 이제 기분이 상해가지고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원들이 어떻게 보면 엘리사를 타이르고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라고 끝까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입다는 어떻게 보면 돌아설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인내와 순종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장로들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9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돼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라고 했습니다. 참 단서를 달죠. 이 전쟁은 이 입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은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면 10절 시작. 장로들에게 입다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라고 합니다. 즉 입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이기게 하면 진짜로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리더로 삼겠느냐라고 하니까 10절에 길랏 장로들이 맞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입다와 그 다음에 이 길랏 장로들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길랏 장로들은 지금 자기들은 다급하게 된 겁니다. 즉 여기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입다가 와야만 그래도 싸울 볼만한데 입다가 안 온다면 이미 진싸움이나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입다를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 데려오려고 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끈기와 또한 인내가 필요함을 또한 말씀을 겸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미 전쟁은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그런데 뭐요?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이미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과거의 적이 어떻게 보면 입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길랏 장로가들 마찬가지고 양쪽 다 한쪽은 뭐요? 우월감, 한쪽은 열등감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 쓴뿌리와 상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회복됐잖아요. 원래는 미움과 질투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요? 원팀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표현을 하면
그렇죠.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 길앗 사람들과의 어떻게 보면 육적인 관계도 회복된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작은 어떻게 보면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양쪽 다 그 상처들과 아픔과 이런 감정들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관계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싸움은 이미 시작할 때 이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아픔과 상처가 있죠. 관계가 깨어지고 결별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리고 뭐예요? 오늘 버림받은 이 입다를 즉 상처받은 이 입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구원의 도구로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모든 삶의 지경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복된 하루 시간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지만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아버지